다쳐가지고 나서 새벽에 이쪽 갔다가 오후에 이쪽 갔다가 또 다음날 장례 끝내고 또 어린이날 행사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 속에 참 저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육신적인 힘도 없어지고 마음의 근심도 쌓이고 영적인 문제도 생기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두통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좀 저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데요.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가 사해지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하나됨을 이룬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세워놓은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세워져 있는 그 질서, 창조의 질서 속에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함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라는 열매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떠한 꿈을 꾸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을 아시는 분, 맞춰볼 의향이 있으신 분, 주의, 옆에 인선, 장난으로 들었다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 맞춰보실 분? 맞습니다. 고고학자였죠. 하지만 그거는 제 어릴 적 꿈이었고, 제 학창시절 때 꿈, 근데 축복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티. 제 그 다음 꿈이 뭐였냐? 그러니까 고고학자 꿈은 인디아나 존스 보면서 세워졌던 거고, 저의 실질적인 꿈은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까요? 요즘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라고 할 때마다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요, 제가 4학년 때 5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 때문이에요. 저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정말 저는 문방구를 못 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방구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만나는 게 저에겐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제 친구에게 이렇게 간식을 주면서 야 지우개 하나만 사다 줘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막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어른들 앞에 이렇게 서기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4학년 때 만났던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제 인생에 약간 변화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 선생님에게는 안 돼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해봐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고궁으로 견학을 갔을 때에
유일하게 그 왕릉에 들어가가지고 그 왕릉을 미끄럼틀 삼아 타다가 쫓겨날 뻔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막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들어가봐, 야 타봐, 내가 책임질게, 이러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조금 마음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5학년 때 선생님은 저에게 막 총학생회도 나가보라고 하고 반장 선거에도 나가보라고 하고 열심히 저를 막 희한하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삶의 변화를 주고, 누군가에게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되면 다 하니까 목사해,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꿈?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 무엇이에요? 어떠한 꿈이 있기에 대학을 다니고 있고, 어떠한 꿈이 있기에 공부를 하고 있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지키며 또 직장 속에서 또 사업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어요. 그 꿈을 이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요즘의 그 삶의 그 용어 중에 워라밸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시죠.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업무 시간, 장소의 유연성과 유연성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삶의 일정과 환경에 맞게 일을 하면서 번아웃을 예방하고 오히려 더 능동적인 그 업무의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이 워라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과 삶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서 여러분이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제시되는 단어가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에겐 이 워라밸이 어떠하냐면 나의 개인의 시간, 개인의 활동, 개인의 만족, 개인의 기쁨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워라밸이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가 아닌데, 이 워라밸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어지면서 개인의 만족, 개인의 행복, 개인의 기쁨, 개인의 즐거움만을 강조하게 되는 단어로서 굳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쉬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기쁨만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그 저쪽 이제 교회에 있을 때에 감리교를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분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국립.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역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만기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까요? 선생님이니까 연금이 나옵니다. 삶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파트도 딱 32평 아파트 하나 딱 사셔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으시면은 둘이 합쳐서 거의 한 7, 80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것 같았죠. 근데 그들의 삶 속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자녀였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가본 나라가 없고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각자 지내고 있어요. 각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삶에 어떠한 낙도 없고 삶에 어떠한 기쁨도 없고, 뭐 여행할 거 다 해봤고 살 거 다 해봤고 먹을 거 다 먹어봤고 즐거운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그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마음에 너무나 큰 외로움과 너무나 큰 허무함과 너무나 큰 공허함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기쁠 것 같고, 내가 즐거울 것 같고,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더 큰 자유가 임할 것 같은데요. 결국 나를 위한 열매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그 단어가, 그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태초의 창조물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충만하게 하는 복과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삶을 이 창조의 마지막 속에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하시느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홀로 아름답고 홀로 잘 살고 홀로 즐겁고 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서로가 충만하고 서로가 함께 다스려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2장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쭉쭉쭉쭉 넘겨봅시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 이름을 주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것이요, 우리 다인 회장에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다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면서 다인이 되게 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돌아다니는 것에 이제 너는 토끼야 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서 그 존재 자체가 토끼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엇이냐? 이름을 지어주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다인이야, 너는 진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서로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창세기 2장 18절로 돌아가게 되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가 이 질서 때문이에요. 왜냐? 독처한 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셔가지고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비로소 만나게 되면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이 하와를 지으실 때에 특별히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 하와를 지으시게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비로소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의 워라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워라벨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세워지게 되면요, 함께하기 위하여서 비로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게 돼요. 그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이 워라벨을 누리고 이 함께 삶의 기쁨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나의 희생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다인 우리 회장에게 오늘 내가 힘드니까 설교 좀 해주겠어요? 라는 부탁을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인 회장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라고 답을 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함께 합력함을 통하여서 저도 제 삶의 워라벨을 만들 수 있고 다인 회장도 다인 행자 나름대로의 워라벨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또 때로는 우리 다인 회장이 힘들 때는 제가 그럼 내가 그 일을 좀 할게,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인 회장의 워라벨을 지켜주고 내가 또 내 삶의 워라벨을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는요 이 워라벨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함께하여야 또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이 워라벨이 완성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부부를 이루는 그 가정 속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으니 이 독박이라는 거예요. 독박 육아 함께 이제 독박 이제 벌이 뭐 이러한 이제 독박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말 일을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독박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자기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세워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살아갈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어받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의 꿈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되느냐? 이 함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향해 달려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함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이 창조된 것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만든 세상이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열매, 우리의 인생 속에 잃어버렸던 이 함께라는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큰 변화죠. 오기 싫고 쉬고 싶고 놀러도,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요즘 놀러도 가고 싶고 약속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택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게 되었어요. 알 수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왜 나아가는지 모르겠고 누구 사람 때문에, 리더 때문에, 우리 새가족팀 때문에 나온 발걸음일 수 있지만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도 또 여러분의 믿음의 또 가족들과 교제를 하여도 도무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오게 되면 끊임없이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 함께하고 싶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들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습관들을 좀 키워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대중교통을 탈 때도 또 운전을 할 때도 늘 기도하거든요. 안전한 곳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제가 기다린 거 귀찮으니까 바로 지하철이 오게 해주세요. 도착하면은 제 친구가 늦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를 다 기도해요. 근데 정말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 이루어짐이 뭐냐?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 안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 한 건 한 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룩한 거창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지금은 그냥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과자를 먹다 목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 했어요. 그럼 과자를 다 먹었는데 목에 안 걸렸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응답이죠. 그럼 감사한 거예요. 신발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 호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에 눈이 팔리게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 발에 딱 어울리고 너무나 편안한 신발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좋은 신발을 만났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면 응답도 없어요. 근데 구하면 응답이 되게 돼요. 이러한 기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물을 열매는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실제로 이 포도나무가요, 지금은 이렇게 넝쿨로 된 것을 나무에다 연결해 가서 이 공중에서 따게 되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 땅에 이 넝쿨이 자라나가서 그 포도를 맺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포도를 그 가지 속에 열매가 없는 가지는 다 쳐서 이 농부가 밖에다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영양분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 속에 더 많은 영양분이 전달이 되어져서 그 안에 더 탐스럽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요. 그 가지를 친 다음에 그 열매 맺는 나뭇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농부가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왜냐? 더 예쁜 열매, 더 맛있는 열매, 더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자기 안에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더 돌봐주시고 더 함께해 주시고 더 바라봐 주시고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가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가지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가는 열매는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그 함께를 위하여 세워져 나가는 은혜의 열매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열매를 맺어 나오고 있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열매를 맺으냐? 너와 함께하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 위임 목사님이 인맥을 넓히려면 쓸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 줄 안다는 건 뭐예요? 나의 물질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자의 삶 속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풀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사랑이라는 희생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때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무엇인가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무엇인가 함께 해줘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또 들려줘서 그에게 또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이 사랑 속에 맺혀져 나가는 희생이 없이는 너와 내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와의 함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희생이라는 그 은혜를 세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거든요. 그 권위의 자리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왕이 되신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죄인이 되셨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과 그 함께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유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될 사명자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조금씩 희생하며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함께라는 열매들을 맺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고역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왜 교회 와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런 옷을 입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희생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야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며 품어주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안으로 우리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대 속에 그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제가 선생들을 통하여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시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런 꿈을 꾸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꿈이냐면 바로 전도자의 꿈이에요.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꿈꾸는 삶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농부가 여러분들, 열매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더욱 복되게 하셔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라는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향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함께라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며 그 질서를 따라 살아나가야 우리 안에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랑의 희생 속에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아가는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